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 연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 재미를 찾았구나. 그런데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최종까지 가고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배우할 수 없다, 뭐 못생겼다,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크게 절망하진 않았던 게, 좌절하지 않았던 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이 얼굴로 정말 배우의 얼굴이 뭐가 좋은지 내가 진짜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는 결국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뭐 동기들은 막 프로그램 있으니까 막 다 프로그램 하는데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저는 꽤 있었어요. 정말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고 제가 있는 곳에만 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 느낌이란, 밖에 막 사람들이 막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막 직장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럼에도 저는 버텨야 했던 이유는 내가 최고의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맨날 못한다는 소리만 듣지 말고 한 번쯤은 그래도 잘하네, 이건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때 여러 번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가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누가 신문에 컬럼을 쓰지 않겠냐고 한번 그때 한 3편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정 컬럼 제시가 들어오고 딴 데서 신문사에서, 그리고 그거 모아서 책을 내게 되고, 그런데 그 책 보고서 방송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하고, 방송 출연했더니 류현진이라는 건축가가 또 알려지면서 또 일도 생기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컬로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맞아요. 애매하면 뭐 해야 돼? 연습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작업실에서 그냥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나보다 연습 많이 한 사람 없을걸?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냥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만난 게 저거예요. 놀면 뭐하니. 네. 나름 자신감도 차 있었고, 그리고 운동에서 늘 몸도 준비가 돼 있었고. 와. 그러니까 궤도 씨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를 봤는데 물 들어올 때도 젓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노를 계속 젓고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그냥 가는 것뿐이다.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 배에 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 맛을 알고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되는 것보다 네가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너의 재능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회는 계속 하다 보면 생긴다.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고.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지 버티면 이겨. 진짜 버티면 이겨. 이거 농담 아니야. 근데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아닐 수가 있어. 지나고 보면 나한테 고통이 들이닥쳤는데 이게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 살다 보니. 지금은 내가 마치 내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이 꺾이는 듯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또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체 구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 천우희는 첫 캐스팅 때 정체 구간이 있었고, 아나운서 강지영과 가수 이석훈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그리고 건축가 유현주는 사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정체 구간을 넘어섰죠. 여러분 인생의 정체 구간은 어디였나요? 혹은 지금 정체 구간을 걷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요한 주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염려라는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죠. 하지만 염려는 인간의 전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얘기하던 것이 습관이 되고 염려가 지속적으로 그를 지배하게 되면 영혼까지도 녹여버립니다. 염려는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서서히 퍼져 결국엔 사람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죠. 마음에 있는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물론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걱정이라 해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의 능력과 힘처럼 나를 사로잡아 사실보다 과장된 근심에 붙들리게 만들죠. 근심 걱정은 전염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걱정은 귀신을 내어쫓듯 내쫓으셔야 합니다. 염려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지만 현실에서 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뱉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염려의 깊은 뿌리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질병,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속성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생깁니다. 누구든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가 주는 것과는 다른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먼저 염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나는 새 때문입니다. 쌓아두지 않고 자연이 베풀어주는 음식만을 먹고 사는 새는 하나님의 양식 공급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셋째,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염려함으로 한자의 키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들에 핀 들국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살이 꽃까지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염려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